오늘은 구원 얻는 믿음 시리즈 11번째로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한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1장은 통칭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는데 많은 선진들을 믿음의 본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 모두의 삶을 구체적으로 추적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그들 믿음의 공통된 핵심을 설명한 이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이 사람들이라고 시작했으니까 그 앞에서 거론한 아벨과 에녹과 노아, 아브라함 네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삶에 관해서 8절에서 12절까지 간단히 설명한 후에 그 의미를 신학적으로 정리한 것이 본문입니다. 본문 뒤에 기록된 구약 선진들도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성계한 셈이므로 본문은 믿음장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졌는지 진지하게 한번 대조 확인해 봐야 될 것입니다. 본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서 구원에 관한 절대적인 원칙 하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은 절대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태초부터 영원까지 그 성품과 속성과 능력에서 전혀 변화가 없이 동일합니다. 인간의 성정도 특별히 죄에 찌든 영혼의 상태는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모두가 동일합니다. 나아가서 세상과 인간을 사탄의 공중권세 아래 있도록 허락하신 이도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당신과 원수된 인간들을 죄 중에서 구원해내는 방안도 시대와 장소와 사람과 상관없이 동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시대, 장소, 인물에 따라 달라진다면 그런 하나님은 인간이 의지할 수 없는 다중인격자가 되어버립니다. 죄로 영혼이 타락하여 이성마저 왜곡 파국되어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인간으로서는 큰 혼선만 생길 겁니다. 한 분 하나님이라면 반드시 창조 때의 타락 이후부터 마지막 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뀔 때까지 구원의 방안은 동일해야 합니다. 본문도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기도 전의 사람인 아벨과 에녹과 노아를 믿음의 본으로 제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선 모세 때에 가서야 하나님께 수여받은 율법을 준행하는 것은 당연히 구원의 기준이나 수단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더 중요하게는 구약시대에도 예수님이라는 구체적인 인물과 그가 이 땅에서 행하신 사역과 나아가서 십자가에 속주어 부활 성천을 알 수 없었어도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실제로 성경은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이 구원받았고 모압 여인 룻은 예수님의 선조가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만 편애한 불공평한 하나님이라는 비판과 반박도 전혀 성립되지 않습니다.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한국도 예수님은커녕 여호와 하나님을 전혀 몰랐지만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아가서 지금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오지나 북한에서도 그 확률은 아주 낮아도 이 선진들처럼 믿으면
구원이 가능하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다고 성경을 모르니까 양심에 따라서 선을 행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양심은 인간의 영혼과 함께 부패했기 때문에 상대적이고 불완전하며 때로 악하기도 합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LGBTQ를 차별하면 법을 위반한 죄가 되나 일부 국가에서는 거꾸로 동성애자는 사형에 처합니다. 인간사에서 최고의 선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 안에서는 나라 간의 전쟁은 살인죄에 해당됩니다. 무엇보다도 어떤 인간도 그 상대적이고 불완전한 윤리마저도 온전히 지켜내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초등학교 도덕교과서대로만 살았어도 세상은 벌써 유토피아가 되어 있을 것이나 실상은 오히려 정반대로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유사 이래로 세상을 타락시킨 가장 큰 요인은 윤리와 종교를 무기로 삼은 사회 지도층들의 그 교묘하고 엄흉한 죄들이었습니다. 이런 판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기준에 합격할 자는 모든 세대에서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고대사회에서 가장 어렵다고 볼 수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자기들 탐욕과 교만을 채우려고 악용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까지 하나님을 찾는 자도 두려워하는 자도 없고 그 발이 피 흘리는 일에 바빴던 것이 인류의 역사라고 선언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등진 인간은 그분의 진노를 받아 죽어 마땅한 절망적 상태에 빠져 있었고 지금도 그러하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간혹 예수님이 훨씬 일찍 오시고 또 오래 사셔서 더 많은 족속에게 더 빨리 구원의 길을 제시했어야 하지 않느냐고 반발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여 수많은 이적으로 은혜를 베풀고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따르게 한 유대인들조차도 막상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거역대적했습니다. 지금도 십자가 복음을 배척하는 자가 순순히 받아들이는 자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선행 없이도 믿음으로 부흥받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그 알량한 자신의 그 양심에도 입에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해서 억울하게 구원받지 못했다는 불평은 오히려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 죄인인지 드러내는 반증일 뿐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써 영적인 시체가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길은 하나님만의 비상한 방안이 동원될 수밖에 없고 그것도 당신 쪽에서 먼저 하해의 손길을 내밀어 줘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믿음장에 예수님 이전에 구약시대 인물들도 바로 그런 구원 절차를 거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첫 마디가 조금 충격적입니다. 모두가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신자들이 믿음을 갖는 목적인 현실에서 형통하거나 최소한 고난을 해결받는 것과 정반대의 의미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제일 먼저 죽음 이후의 영원한 심판을 대비하는 차원이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소망을 품고 죽지 않고 믿음으로 죽었다고 했으니까 죽기 전부터 자신들의 구원을 확신했던 겁니다. 또 그러니까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같이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외국인은 혈연이나 가문 같은 동질성을 지닌 뿌리가 없어서 삶의 모든 차원에서 차별 대우받으며 사는 자입니다.
나그네는 고정된 정착지가 없어서 금방 왔다가 금방 떠나가는 삶이고 무엇보다 항상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자입니다. 둘 다 어느 곳 어느 사람들과도 정을 붙이지 못하고 신실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고아처럼 이 땅에서는 온전히 신뢰 의지할 대상이 마땅히 없는 외톨이 인생인 겁니다. 약속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것들을 멀리서 보며 한영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구원받지 못해 지옥 심판이 예정되어 있었다면 멀리서도 볼 수 없고 한영할 리는 더더욱 없지 않습니까? 이는 문맥에서 그 의미를 찾아야 되는데 앞에 히브리서 10장 36절 37절에 유대인 신자들은 예수님이 곧 재림한다는 약속을 붙들고 핍박을 견뎌내라고 권면했습니다. 저자가 한 문맥에서 같은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같은 의미인데 구약이 문을인들지라 예수님의 재림보다 초림에 대한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멀리서 보고 한영했다고 합니다. 이 또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와 같은 맥락의 표현법입니다. 멀리서 보았기 때문에 간절히 바라지만 명료하게 보지는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한영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와서 제중에 있는 인류를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은 확정적인 사실과 진리로 믿은 겁니다. 물론 구약 선진자들이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모습으로 구원해 준 데까지 구체적으로 바라거나 믿은 것은 아니며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대신에 모세는 신명기 18장 18절에 자기와 닮은 선지자가 온다는 구체적인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창세기 22장 18절에 마지막에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통과하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노아도 창세기 9장에 직접적으로 홍수 심판을 계시받아서 그 일을 수행하는 일꾼으로 참여했습니다. 그 후에 더 이상 홍수로 심판하지 않고 다른 방식의 구원과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무지개 언약을 받았습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다섯 사람 모두는 아담이 하나님께 받은 원시 복음의 계승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타락하자 사탄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는 형벌을 내렸습니다.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이 자기만 높이는 죄로 타락하여 사탄의 미혹 아래에 있겠지만은 그렇게 허락하겠지만은 장차 여자의 후손 즉 그리스도가 와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해서 그 멍에를 벗기고 구원해 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명을 어긴 아담과 이브에게 죽음의 심판을 내려야 했으나 오히려 짐승을 대신 죽여서 가죽옷을 손수 지어서 입히는 방식으로 구원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인류의 죄값을 갚으심으로 구원해 줄 것을 예표하고 상징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최초 인간도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들은 선악과 검령을 어기면 정령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으나 막상 하나님의 품을 벗어나다 곧바로 수치심과 죄책감과 공포심 등이 엄습했고 아무리 스스로 노력해도 그것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 검령은 절대적 진리였고 하나님을 거역 대적한 죄는 죽음 외에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다고 절감했을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지어진지라 그분을 등지면
완전히 무력하고 무지해지며 무슨 일을 해도 기쁨은커녕 평안도 없고 대신에 갈증과 허무함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들은 타락은 스스로 고의로 능동적으로 행했으나 그 후로는 완전히 속수무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처분에 맡길 수밖에 없음에도 아담은 자꾸만 두려워져서 숲속 깊이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런 아담이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이 먼저 애타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짐승을 대속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용납해 주자 그들에게는 비로소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참 평안을 느끼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 생겼던 겁니다. 결국 구원이 당신과 원수되어 재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받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점도 그들은 깨달았을 겁니다. 당연히 아담과 이브는 자신의 타락과 하나님이 구원해 준 방식을 그리스도에 대한 원시 복음과 함께 두 아들에게 철저히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아벨은 믿음의 제사를 바쳤으나 사탄의 종이 된 가인은 인류 최초로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그 원시 복음은 하나님이 아벨 대신 주신 셋과 그의 경건한 후손에게 처음에는 구전으로 나중에는 모세 오경의 기록으로 전해져 내려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태초 때부터 그리스도의 은혜 이 하나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에는 그 구원 진리를 당신께서 택한 자에게 당신만의 방식으로 각각의 그 시대적 상황에 적합하게 조금씩 또 그 단계를 조금씩 높여가며 깨우쳐 주셨던 겁니다. 그러다 때가 차서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을 오셔서 십자가 사역을 완성함으로써 창제 때의 그 약속은 모든 이에게 명확하게 보여서 알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에덴에서부터 십자가 복음의 씨앗은 뿌려졌고 구약시대 내내 그게 자라다가 골고다 언덕에서 완전히 열매가 열린 것입니다. 구약의 선진들은 현실에서는 그게 보이지 않으나 말씀으로 계시받은 그 약속을 마음으로 믿으며 열매가 속히 열리길 멀리서 보고 한영한 것입니다. 창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줄 알았듯이 메시아가 와서 구원해 준다는 약속의 말씀도 그들은 이미 알고 믿었던 겁니다. 요컨대 구약의 선지자들도 사실상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이 미리 준비한 어린 양 제물로 대신 받고 이삭을 살려주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에덴에서 아담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즉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자기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고 체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고 선언한 겁니다. 구약 선진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삶에서 살아냈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의 첫걸음을 이 땅이 전부가 아니며 보이는 것이 나타난 것으로 되지 않았다는 진리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만으로 되는 줄 압니다. 이 땅의 물질계와 현재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인생의 전부이고 죽음으로 인간 존재는 완전히 끝난다고 믿습니다. 구약 믿음의 선조는 그 정반대로 믿었고 그 믿음대로 살았던 겁니다. 그들은 체계적으로 정리된 기독교 구원 교리는 몰라도
그 인생관과 가치관과 세계관이 완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었고 또 그대로 살았단 말입니다. 신약 이후에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다는 의미도 이 땅만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았던 이전의 삶을 완전히 청산하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늘의 천국을 바라보며 산다는 뜻이란 말입니다. 실제로 사람이 죽은 후에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자와 그것을 부인하는 자의 삶은 정반대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이 전부임을 믿는 자는 현실에서 최고로 풍요롭고 화려하게 사는 것이 최선입니다. 인간 사회가 정한 법률과 간섭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하자면 남들에게 피해 끼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자신의 형통만 추구하는 인생이 됩니다. 반면에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사후에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면 당연히 천국을 지향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일을 감당한 후에도 술에 취해 죄를 범했고 모든 인간이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일이 악뿐이라는 하나님의 선언에 공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살려고 2번이나 마누라를 이방인에게 팔아넘기는 너무나 비겁한 자였습니다. 모세는 살인자였고 다윗은 살인의 간음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 모두는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현실적인 궁핍함을 도와달라는 단순한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윤리적 종교적으로 힘껏 노력해도 수시로 죄로 넘어지는 자신들의 그 영혼에 아무 소망이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 소망한 겁니다. 베드로가 스승을 3번 부인하고서는 자신의 그 비참한 영적 실상을 붙들고 통곡했듯이 아브라함도 마누라를 2번이나 팔고 나서는 얼마나 자신이 처참하고 미어졌겠습니까? 시편 65편 3절에 죄악이 나를 이기사오니 우리의 죄가를 주께서 사하시리라는 다윗의 기도가 그들이 여호와께 엎드릴 때마다 자신들의 기도가 되었을 겁니다. 애굽의 왕자면은 인간 세상에서 최고 신분으로 그보다 더 높아질 수는 없습니다. 평생토록 이 땅에서 풍요와 사치와 안락과 쾌락이 보장된 신분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아무리 바로의 궁정의 보아가 하려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게 아무런 의미와 가치도 발견하지 못했고 반대로 절망과 죽음뿐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당당하게 그 궁정을 떠나서 그 후에 80년간 알다시피 강야의 쓸쓸한 길만 걸었으나 여호와와 동행하는 삶이라서 그의 영혼에는 평안과 은혜가 넘쳤던 겁니다. 한마디로 구약 선진들이 살았던 믿음의 삶이란 것은 이 땅에 궁극적인 의미와 가치를 두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현실이 중요하지 않는다는 뜻은 절대 아니고 그 현실을 하늘의 본향으로 가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자 미리부터 그 천국의 맛을 보는 체험으로 삼은 겁니다. 이 구약 선지들이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이런 믿음의 실상과 증거를 가졌던 것에 대해서 신학자 조셉 맥도웰은 2가지 증거로 변정했습니다. 먼저 과학적인 증거는 특정 여건에서 어떤 필연적인 과정을 거쳐서 알다시피 특정 결과를 맺는 실험 결과나 관찰된 자료나 사진이나 물건 등을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에 내가 회사로 출근한 것, 또 아침 식사로 베이글을 먹은 것, 이런 거는 그런 자료나 증거물들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이건 뭐 사람들의 의심과 반발을 잠재울 수 있는 상식적으로 그냥 합당한 일이기 때문에 그 사실 자체가 증거가 되는데 이를 역사적 합법적 증거라고 칭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살아있는가? 그분이 온 땅을 창조했는가 같은 이런 명제는 과학적 증명이 불가능합니다. 대신에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과학적 증거가 없더라도 이 말씀처럼 역사적 합법적 증거로서 창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하늘의 본향이 있음도 도무지 과학적으로는 증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신자라면, 아니 인간이라면 누구나 역사적 합법적 증거에 의거해서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로마서 1장 18절 19절에 이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고 선포합니다. 합법적 역사적 증거가 넘치니까 아예 핑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창조주에 대한 향수가 10년 깊숙이 남아있어서 굳이 과학적인 증거나 변론이 필요 없고도 우리는 그분의 연약한 피조물인 줄 알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엄청나고 경이로우며 세밀하게 완벽한 자연의 의치만 봐도 이 땅은 나타난 것으로 즉 저절로 혹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닌 겁니다. 인류의 역사의 흐름을 살피고 또 자신의 인생길을 조금만 그분을 중심으로 반추 해상하면 그분이 거룩한 계획을 갖고 이 땅과 자신을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고 간섭하고 있는 줄도 알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영원한 절대자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 땅과 자신을 그렇게 거룩하게 다스리고 계시다면은 사후의 심판과 구원도 반드시 있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사후에 그런 구원과 심판이 없다면은 인생은 이 땅이 전부인지라 그분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이 땅의 삶도 자기 노력의 결과이거나 요행 둘 중 하나인 겁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도덕교육과 종교훈련 없이도 곧바로 자신이 너무 추하다고 느끼며 형벌에 대한 두려움도 저절로 생기는 겁니다. 바울의 로마서 7장 15절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이런 고백에서 자유로울 자는 단 한 명도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영적인 실체를 인간 세상의 철학과 도덕과 종교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심령에다가 계속 두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음성에 견주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고 그 결과 자신은 절대자의 심판 앞에 절대로 온전히 설 수 없다는 것을 성경 공부를 안 해도 누가 설명해 주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오직 그분의 처분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가 전해지기 전에 한국에서 예컨대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같이 인간 세상에서 최고의 의인일지라도 그 구원 여부는 오직 지금 히브리서 11장이 말하는 원리에 따라서 이루어질 뿐입니다. 어쩌면은 그들이 아니라 이름도 전혀 남아있지 않는 하나님의 택한 선조가 천국에 올라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 주제는 로마 제국과 유대 종교 당국 양쪽에서 가해지는
핍박이 너무 힘들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대인 신자들을 위로하려는 겁니다. 저자는 지금 구약 선지자들도 하늘의 본향만 바라보고 살았기에 이 땅의 일로 전혀 염려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았다고 변정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너희는 예수님과 그 부활 성천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 하느냐고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와 유대 당국으로부터 핍박받던 것은 종교적이고 영적 핍박으로 너희 믿음을 온전히 포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놓고 거역대적하라고 다시 창세기의 선악과 검령을 아담처럼 위반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완전히 죽음이요 곧바로 지옥 형벌입니다. 하늘 본향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신자라면은 썩어질 이 땅 쪽으로 걸음을 결코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은 일부 극단적인 이방 지역을 빼고는 종교적 핍박이 없어서 굳이 그렇게 인내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모세처럼 현실에 범하는 더더욱 큰 의미와 가치가 없다고 확신할 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세상의 불법과 불의와 부정에 동참하지 않고서 세상 앞에 소금과 빛으로 서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지금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자기들과 똑같거나 더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있고 죽은 후에 구원과 심판이 있음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진리를 아는데도 그렇습니다. 일부 신자들의 삶이 사실상 불신자와 같습니다. 모든 가치관이 자기 중심이요, 이 땅 우선이요, 물질 추구면서 하나님의 능력만 빌리려는 겁니다. 그들에게 믿음의 실상과 증거인 예수님, 즉 하늘나라 본향은 아예 없으며 약속은 배워서 머리로만 알고 있지 멀리서도 환영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인간은 계속 하나님과 등접하으나 어쨌든지 간에 그 본성적인 죄책감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예 그마저도 없어졌는데 그건 다윈이 1859년에 종의 기원이라는 책으로 진화론을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물질에서 봐서 물질로 끝나고 이 땅이 전부라는 과학 이론이 발표되자 모두 다 그쪽으로 우르르 몰려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실존이 부인되자 심판에 대한 염려가 벗겨지고 죄책감도 완전히 싹 날아갔습니다. 이 땅에서 제멋대로 신나게 사는 일만 남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거부할 핑계는 없다고 했는데 이제는 핑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예 없다는 과학적인 증거를 찾았다고 오히려 떳떳하게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전설이요 동화요 미신이 되어버렸습니다. 보이는 것은 드러나는 것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늘의 본향도 사라졌습니다. 현대인들은 오직 인간 중심의 인생관과 가치관과 세계관에 따라 삽니다. 일부 신자들도 이런 사조에 물들어서 사실은 진화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혹시 있을지 모르는 사후 심판에 대해서 보험은 들어야 되니까 교회 생활은 근근히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늘의 본향을 완전히 부인하고 살던 자들이 교회 안에 그 쭉정이 신자들도 포함해서 죽을 때 가서는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실까 염려합니다. 세상 모든 것들에 대한 이제 미련과 소망과 염려도 다 사라진 상태가 되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모습과 가장 가까워지니까 그분에 대한 본성적인 향수가 다시 저절로 발동된 겁니다. 그러나 평생을 입에 거품 물어가며 대척하다가 또 겉으로만 믿는 척하면서 세상 사람처럼 살다가 지옥 심판만 두려워서 후회한 것이니까 이미 늦은 겁니다. 결국
이런 영혼에 대한 염려를 인간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은 절대로 인간이 물질에서 출발한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역사적이고 합법적인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길 외에는 인간에게 소망이 없는데 이 또한 합법적이고 역사적인 증거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세대 모든 인간은 예수 십자가 은혜를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본문은 이 구약 선지자들의 믿음의 마지막 열매로 하나님이 그들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바꿔 말해서 이 땅에서의 현실적 삶은 다른 이와 비교하면 부끄러울 수밖에 없었다는 뜻입니다. 아벨은 인생의 열매를 맺어보기도 전에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노아는 120년간 미친 사람으로 조롱 멸시받았습니다. 그만이 멀쩡한 사람이라고 증명해 줄 모든 사람은 전부 죽어버리고 직계 가족 말고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도 가나안에서 우하면서 이곳저곳을 옮겨 다녀야 했고 죽을 때는 자기 몸 하나 겨우 누울 수 있는 토굴만 소유했습니다. 모세는 자기 백성에게 계속 원망 불평만 들었고 다윗이 왕이라 해도 그가 당한 수모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오늘날도 사탄에게 미혹되어 죄로 타락한 세상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의를 아주 싫어합니다. 신자가 올바르게 하나님을 따르며 살고 있다면 그들은 절대로 신자를 환영하지 않고 왕따 취급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 측면에서 심지어 경제적인 차원에서도 많은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올바르게 사는 신자는 겉모습이 궁핍해질 수밖에 없어도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한 자기 속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까지는 몰라도 진정으로 사랑하기에 전혀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만은 알기 때문에 세상과 사람과 사탄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에 물질로만 자랑하는 불신자와 다른 자랑거리가 생긴 겁니다. 비록 이 땅에서 나그네요 이방인으로 살아가더라도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전혀 외롭지 않고 오히려 그분과 그분을 따르는 자기 인생이 자랑스러워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증거입니다. 인생관과 가치관과 세계관이 완전히 그리스도 중심적 천국의 본향으로 바뀌었고 또 그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십자가 구원 교리는 몰라도 천국 본향을 사모하며 하나님만 따르며 살았기에 물론 그들이 삶에서 죄로 수시로 넘어지고 현실적으로 많은 공감을 겪었으나 하나님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여 구원받았음을 봅니다. 오늘날 저희들 교리는 많이 알고 교회 생활은 열심히 일지라도 과연 그들처럼 살고 있는지 진정으로 하나님만 모시고 천국 본향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지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지금도 많은 이들이 특별히 북한 같은 곳에서는 성경도 읽지 못하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성령이 역사하여서 이 구약시대에 구원의 은혜를 베푼 것처럼 그들 땅에도 긍휼을 베푸셔서 구원할 자를 구원해 주시고 또 그런 자들이 우리보다도 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너무나 우리의 믿음을 편안하게 정말 소홀하게 여기지 않는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대신에 이렇게 편안한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의 귀한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하여 주님 말씀대로 땅끝까지
우리 삶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참된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